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두 번째 블로그인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살아갈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되려해.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 멜로디가 좀 익숙해지셨나요?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으로 갑시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함께 예배로 나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매주 모이는 시간이 그냥 모이고 행위에 집중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역사를 향해 저희들이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숙한 사랑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께서 하나 되신 성령으로 하나 되신 하신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모일 수 있도록 또 모이기를 힘쓰는 한 청년들이 되어서 대원교회를 창원지역으로 부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여는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수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원수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이제 봉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소풍 갔다 오고 모이기를 힘쓰는 청년들이 되어서 아버지 안에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계속되고 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대원교회를 더 일으키고 창원 지역에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부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나오기를 망설이고 있거나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다 다스려 주셔서 함께 하나 되어 청년부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 있는 시간이 호송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뜻하신 것들, 그 시간을 통해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있으면서 또 군대에서 주님께서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전역하는 그날까지 또한 그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주일로 맞아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두려움과 문제도 다 이기시고 그 큰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안에 거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미 그 능력들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을 항상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사님 말씀하실 때 전사의 마음과 입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을 온전히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복잡하고 연결되는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소리쯤이래.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에서 끊어진 관계를 죽으심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사실인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더 이상 기독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나사로라는 나사로가 있는데 죽었대요. 근데 지금 이미 나흘이 네 번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요 3일 정도를 지켜본대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그 3일 안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 한 번씩 TV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방송에 한 번씩 죽었는데 관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3일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 이게 나중에 가보면 뭐 3이라는 숫자가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 그런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하는 거는 이 나흘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3일이 지나서 그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껍데기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민간적인 신앙은 영혼까지도 죽었다 생각했던 게 그 4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그때 베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옆에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베단이라는 곳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3km밖에 안 돼요. 1km가 1000m잖아요. 3000m밖에 안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뭐예요? 이 당시에 우리 교회처럼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표현을 바꾸자면 저희가 주일날 예배드리듯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 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본주의거든요. 신본주의라는 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고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죠. 교회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나가지 않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19절에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위문하러 온 내용이죠. 이걸 다시 배경으로 보자면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역이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쉽게 말해 우리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랬잖아요. 저의 간증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똑같은 거리를 걷고 똑같이 차 운전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 거기를 왔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고 나서 그 길을 달랐던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 있었어요. 살아있는데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영혼이 다 죽어 있고 나 혼자 살아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깜짝 놀랐죠.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결국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를 지금 의미하시면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신앙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마르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나사로는 11장에 읽어보면 1절부터 2절 보면은 그의 오라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오라버니가 죽어가지고 마르다가 와서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
지금 이 21절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되게 뭔가 소원하다는 그런 게 느껴지죠. 뭔가 섭섭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믿지 않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4절에 가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39절에 읽어보시면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무리 마르다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 이미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과 상식으로는 살아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르다가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제자처럼 비슷한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실 텐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를 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이건 이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이 믿음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21절이나 24절이나 39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21, 24, 29절에서는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이 마르다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했잖아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마음까지 가는데 30년 걸리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안 그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게 마음으로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게 마음의 동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삶이 바뀌는 거지. 그 3단계 있거든요. 지적, 마음, 영적인 동의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마르다는 어떤 심정입니까? 머리로 아는 주님.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마르다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껍데기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마르다가 그래도 지식적으로라도 주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앙인데, 근데 그 대단한 신앙도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아는 것은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서 그 체험되고 경험된 게 자꾸 지속되면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혹시 그거 ACWP 청원과 택함이라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희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잠깐 밖에 나갈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예수님 함께 부활합니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청함이에요. 주님께 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했을 때 교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00만 명이 왔다 칩시다. 그런 잘 없겠지만 근데 그 100만 명이 다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청함은 다 받았지만은 그 청함 가운데서 또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택함은 뭘로 드러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열매가 증명돼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자기 사랑, 에로스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보니까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으니까 그동안 익숙한 예를 들지 말라 해서 다른 예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윤리도 보면은, 근데 예수님 기준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잔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뭐 막말로 오늘 주님 앞에 갈지 내일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그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이 마르다가 신앙이라는 게 대단한 신앙이었지만은 이 신앙이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욥기서에 보면 욥의 신앙이랑 지금 마르다 신앙은 똑같아요. 욥도 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좋은 척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욥의 그 신앙도 마르다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 들어서 아는 하나님,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더 많이 지나가니까 당장에는 하나님 원망 안 했지만 더 고난이 세지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해지는 그런 진짜 바닥에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거든요. 제가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제 삶에 일어나는 삶 가운데 제가 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힘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힘든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요, 내가 시험이 늦춰지든 뭐 몸이 아프든 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내 안에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물론 은혜겠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잖아요. 이게 진짜 믿는다는 것은 환경이나 사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죠.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 안 그러는 종구주도도 쎄 믿었는데 대단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설교하는 저도 설교자들도 내가 안 믿으면서 남한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말씀을 안 믿냐면, 이것도 어저께 제가 파일을 하게 보내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믿으면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걸 아멘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끝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내가 구원 받으려고 잘한 게 없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필요 없이 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마음에는 아니야, 그래도 뭔가 한 게 있어야지, 조금 착하게 좀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만 딱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닌데 믿음은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마르다는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 하지만은 상황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시간이 나되면 그때마다 이 마르다는 하나님을 재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되고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재단하고 아니야, 그거 불가능해, 말이 돼?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세요. 이게 참 믿음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오늘 돈이나
성이나 욕망이나 여러 것에서 내가 설사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되었을 때 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자만해버리면 또 무너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요 보에 오기 전에 주님이 간증시켜가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썩어져가는 모습을 주님이 저를 벗겨주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영중심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 간증을 다른 교회 가서 하고 왔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도요 제가 금방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이 지옥이에요. 종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여러분 앞에서 막 설교해도 내가 하나님 중심 살지 못해봐요. 그 일주일이 진짜 괴롭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행복을 할 수가 없어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봄소풍 같은 것도 여러분 어떤 시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봄소풍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 자체도 그냥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놀러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건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한테 덕이 되지 못한 것도 결국에는 그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따라 사니까 그런 세상 중심에 살아가는 인본주의 중심의 열매들이 제 삶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 훌륭한 믿음인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 오늘만 했겠습니까? 작년에 안 했을까요? 그런 똑같은 주님의 뭐 죽음이나 부활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르다처럼 지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믿고 있을 뿐이지 진짜 내면에 가보면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믿음이 마르다처럼 머리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우리 나름대로는 잘 믿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닥치거나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머리로 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지만 그 사람 속에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어서 진짜 믿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바닥까지 다 끌어내셔서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드러내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깨닫고 정말 주님 붙들고 거기에 내가 실망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내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정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육체는 죽지만은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이유가 주님은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없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네가 진짜 믿느냐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주님의 기쁜 되기 원하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할 정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겠거만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은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머리로 믿는 믿음, 지식으로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속에서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 자신부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제 모습을 다 드러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이야기했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구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게 내 자신의 믿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진심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심으로 아는 믿음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때로는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알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편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부 선하신 일이고 전부 옳으신 일이라는 그런 믿음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위에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십자가의 뿌리를 둔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부터 특별 활동이나 행사가 없는 달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3시 양곡교회에서 드리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1, 2, 3월 생일과 축하를 조금 간단하게 한 후에 저희가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1, 2월 그리고 3월 생일이셨던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월, 3월.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저희 약소하지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광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